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그가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즐겨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가족 오락관 프로그램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른 많은 TV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 게임을 다양하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란 코너는 크게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귀에다 끼고 첫 번째 사람부터 네 번째 사람까지 입 모양만으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잘 그 단어가 이어져서 네 번째 사람이 첫 사람이 이야기한 단어를 맞추면 이기는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게임이 좋은 예화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예전 가족 오락관 영상을 몇 개를 찾아보았는데 다시 보아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시작 단어가 낙지였습니다. 낙지. 첫 번째 사람이 낙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신기하게도 사기라는 입모양을 보고 낙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마지막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낚시로 끝내더라고요. 난자완스라는 단어는 끝에 가니까 관자놀이가 되고 흙두루미라는 단어는 끝에 가니까 이목구비가 되는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또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웃기 위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처럼 답답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노아와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를 보면 이런 답답함을 느끼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실 마노아의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 전체가 그렇죠. 이전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에게 넘어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사 시대에는 지금 삼손이 태어날 이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거나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전혀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부부도 그런 사사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2절에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복음, 창세기의 첫 번째 그 원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내 몸에 소생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힘들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던 그 기도마저도 지금 이 삼손의 때에는 그 기도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마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삼손입니다. 구별된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삼손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5절의 약속 가운데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신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일까요? 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인물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 아들을 구별된 자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노아의 아내가 6절에 보면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을 전달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지금 남편에게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구원할 사사를 너를 통해서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아들을 구별되게 길러야 한단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것인데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요. 그 아들을 구별해서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목적이 싹 빠졌어요. 하나님이 주실 아들은 그냥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될 그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주신 것인데 마노아의 아내는 가장 중요한 그 말을 쏙 빼고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고요 속의 외침의 그 게임처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 흙두루미라는 말을 주셨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목구비라고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답답한 장면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본래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선지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선지자 정도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도 구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으니까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마노아가 11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노아도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마노아는 이 선지자인 것 같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언뜻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극진한 대접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노아의 마음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를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라는 표현은 지금 이 마노아의 관심이 온통 아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가장 중요한 말인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들었던 그 아들을 약속한 것으로만 지금 마노아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시선은 온통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들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에 모든 시선과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우리의 아들을 예언한 당신이 너무 소중하기에, 우리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이 마노아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만족에, 자기 유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사람을 통해 예언하셨다면 여러분, 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약속하셨다면 그 감사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감사의 대상이 온통 자기에게 그 말을 해준 그 사람에게, 그가 인지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자기 집에 줄 아들을 예언할 사람, 그 사람이 더 중요했고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도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 답을 주시는데도 답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말을 제대로 전하지도 믿지도 눈으로 보고도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황이 비단 마노아 부부와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였을까요? 답답한 마노아와 답답한 이스라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여기서 참빛은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이 세상이 그 지으셨던 창조주 왕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진리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버린 돌 취급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다 그랬잖아요. 우리나 마노아 부부나 이스라엘이나 전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세상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창조주를 알아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왕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만화의 부부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마노아 부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요청했을 때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알아보지 못한 마노아의 부부가 조언을 얻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제야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마노아도 답답하고 마노아의 아내도 답답하고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이 시대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정답인가? 이것이 해결책인가를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A인가 B인가, A가 답인가 B가 답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A냐 B냐, A가 답이냐 B가 답이냐에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처럼 답답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답답한 시대 가운데 마노아의 부부처럼 그 답답한 모습들이 가득해 있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식이 없었던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다윗의 시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었던 사무엘 어머니, 바로 한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노아의 부부는 잉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아이가 생기지 않음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고백합니다. 마노아의 부부의 관심이 온통 아들에게 있었다면 한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이야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또 한 사람, 똑같은 시대에 사사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 사람들과 또 다른 고백을 했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룻입니다.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담긴 룻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받을 것은 질타와 멸시뿐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다르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했었던 그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블레셋 40년의 통치를 마무리하는 사무엘과 다윗을 그 여인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손과 사무엘 말고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400년처럼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멈춰진 400년의 영적 암흑기의 말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는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들이 특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셔서 비추는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A가 맞느냐 B가 맞느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이죠. 결국 모든 물이 흘러서 결국 바다로 모여서 바다를 온통 뒤덮는 것처럼 여러분, 온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옳은 것을 구하시되 여러분, 옳은 대로 결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보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춰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이것이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